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조차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저하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 적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찾아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게 되실지 소망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여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금욕을 행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지팡이는 여행의 안전을 위한 도구고, 주머니와 돈은 물질적인 준비를 상징합니다. 양식과 여벌옷 역시 인간적인 대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당황해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당황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에게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 속에서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 속 인물들과 비교하며 평가하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족함을 경험할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위대한 인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참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모인 자들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으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다 배물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왔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가진 것, 그 부족함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지 않으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